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봉헌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림의 영성이 회복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도 하고 밑으로 하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드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다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봉헌 생활의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말도 많고 팔도 많은 신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림에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헌금하는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드림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드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소유권 의식입니다. 내 소유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다.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이 소유권 의식을 갖고 있으면 결코 헌금 생활을 바르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2절 말씀에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자 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빌려받은 것을 다 돌려드리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소유를 몸에 지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과연 그 어부의 소유냐?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은 그 어부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수지 맞았다.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자기 수익으로 생각하고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바다 물고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즐기고 사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분이 시력이 점점 멀어지는 한 소녀와 신방하면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실명을 두려워하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눈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뺏어가지 않도록 제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으신다. 그러므로 내 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사물의 그 뒷면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일 뿐 언젠가는 돌려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소유자 되시는 주님을 위해 받은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드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 노력한 수고에 대한 감사는 자기 자신에게 아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내게 무언가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자에게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식은 언제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식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의식이 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봉헌 생활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헌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보다 깊은 삶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다. 은혜의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보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1등 공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 공신은 사람이 아니라 보리입니다. 그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백성을 살린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맥주 감사절을 7월에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중순쯤 돼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면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터져나온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은혜의식과 더불어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드림 효과라 그렇게 부릅니다. 드림 효과라고 하는 말은 드리는 자가 두림을 이룬다. 앞에 드림은 봉헌하는 것을 가리키고 뒤에 드림은 꿈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를 위해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경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헌금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에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영광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드리는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드림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Fields of Gold, 황금 들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른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부담을 느껴서 하는 헌금은 바른 헌금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곧다, 똑바르다 그런 말입니다. 공동 번역서를 보게 되면 사심 없이 드려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onest intent,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드려라.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정직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면서 체면을 의식하고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헌금은 사심에 치우친 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비한다는 동사는 만찬을 준비하거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성이 있고 규모 있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담긴 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일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